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 되려 예기치 않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를 풀기 위해 나를 해명하고 변호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였던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품었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한 거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그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 그는 예기치 않은 오해를 받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사역했습니다. 그가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시기하고 악담을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대적은 그가 간교한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을 이용했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호하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심하거나 그들에게 상처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임을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신뢰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라남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자신의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입니다. 바울에게는 생각만 해도 즐겁고 웃음이 나오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오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모습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했다며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이는 안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밖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경험한 두려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 지속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내 두려움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가 바울에게로 돌아왔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소식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전해진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론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는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치 바울이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였지만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품어야 하는 대상은 누가 있나요? 때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